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눈웃음도 치시고, 예, 좌우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또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또 감사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예,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예, 아니에요? 예, 저한테 뭐라 그러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 또 들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봅시다.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형제요 그리고 골육이요 친척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이 진심으로 안타까웠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이 그 로마서라는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우리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편지가 우리의 피부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만히 읽어보면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그 책이 아니라요.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 또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의 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었지만 그 복음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방인에게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온 이 복음이 사실은 이방인에게만 사실은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줬고 이 유대인이 그 복음을 차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0.3%에서 0.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랍비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랍비들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정말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요 딱 뭐만 보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신약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예. 그들이 온전히 보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라는 그 성경만 사실은 보고 믿고 듣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숨겨진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라는 그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까지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내려왔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이요 아직까지 어리석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볼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보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잠시 덮어놓고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떤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제사장은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교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뭘 봅니까?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뭐예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새벽 예배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한 장 걸러 한 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장 걸러 한 장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고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귀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만나도 어떻게 해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무 화가 나갖고요, 이들에게요, 고기를 주는데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고기에 이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이들을 죽여버리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두껍습니까? 안 그러면 얇습니까? 보시기 힘드시죠? 예. 이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제사장을 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제사장을 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제사장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구약 성경의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모든 것을 해결받았어요?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막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약 시대를요, 어떻게 해요?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요, 반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을 때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예.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방법은요,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을 먼저 세워갖고 나중엔 누구까지 구원시키려고 하신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가만히 좀 읽어보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쉬운 부분, 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서 버리지 아니했던 백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남은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어떻게 해요?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봤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향한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이방인에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게끔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안 세워 놓으셨어요?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세워 놓으셨어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요,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 하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 오늘까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그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있으세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목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이 보이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한번 보세요. 보는 눈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네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셨어요? 믿어지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안 믿어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가요 좀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능력이 없지만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말을 얼마나 잘하면,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경청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이 목사가 사람들을 여러분 끌어와서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여지만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참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손을 대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맙다 내 마음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진짜 만지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한번 대볼까요? 눈에 또 손을 한번 딱 대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 참 귀한 귀예요, 여러분. 그죠? 이 귀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어떠게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것이 이제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귀한 마음이 있고 귀한 눈이 있고 귀한 귀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간단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요,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에 보면 젖붙임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지만 정말 진짜 참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참 감람나무를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은혜를요 잘 지키고 잘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은혜가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만지지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서 만지지세요? 우리가 마음을 만져봤고, 눈을 만져봤고, 귀를 만져봤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중에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은혜의 곤고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슴을 딱 만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충만치 않으세요? 예? 충만하세요? 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가슴을 부여잡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가 나중에 오게 돼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구원도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이방인의 은혜가 끝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해요?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의 지킴을 보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제가 내용들을 말씀을 설명해 줬고,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5절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한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비가 뭐냐 하면 이방인의 어떻게 해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이방인에게도요 어떻게 해요? 예, 구원의 날이 있는데, 충만한 날이 있는데 그 충만함이 다 차면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에게도요 은혜의 어떻게 해요? 시대가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둔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이방인들의 은혜가 딱 끝이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돌아온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은혜의 시대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또 강의를 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이 강의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요 영원할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여러분 올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봐요.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될까요? 예?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충만의 시대가 딱 끝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이 충만함이요, 이방인들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대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때부터는 이들이요,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이 여러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 보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요, 그것 하나 보고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이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 컵이 있어요. 그죠? 제가 붙잡았습니까? 붙잡지 않았습니까?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컵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유대인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이방인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이방인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바로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무엇이 됐다 그래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이방인의 구원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정말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지금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손을 대보세요. 예. 제가 왜 자꾸 이러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마음에 막 은혜가 오잖아요. 그죠? 그게 만져지세요? 안 만져지세요? 만져지잖아요.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예,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귀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잡히는 이 은혜, 여러분 잘 붙드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또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이 은혜가 멈추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수많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덕을 세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